지금 우리가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한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지중해 동부 지역에 선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 고린도에 도착할 때가 주후 56년경인데 그때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주후 56년경에 로마서를 쓰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는데, 첫째는 이제 지중해 동부 선교는 거의 다 마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가 이제 지중해 서부에 있는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이제 로마를 선교 기지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리아 안디옥을 선교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동부 지역에 선교를 했다면, 이제 지중해 서부 지역,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안디옥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 기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로마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있는 교회를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지중해 동부 지역에 선교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러 간 다음에 로마 교회로 갈 테니까 내가 이 모은 헌금을 무사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56년경에 이 로마서를 보냈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세웠겠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해가지고 그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세웠는데 워낙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가지고 그 로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후 49년경에 그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지 못하고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후보도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지고 난 그 빈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이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후 54년경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주도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었는데, 이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숫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소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과거에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지금 와보니까 이방인들이 모든 주도권을 다 잡고 있고 교회 사상을 이끌어가는 데도 이방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두 그룹 사이에 알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알력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채식주의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을 전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그룹이 싸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우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그 대립 양상으로 이 갈등이 이제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교회라고 할 때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당시에 교회는 이런 오늘 시대 같은 그런 교회 건물이 따로 없어요.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성만찬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 이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러니까 작은 그룹인데도 그 안에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에 모였으면서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이게 분란에 휩싸이면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참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들고 또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가를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민족적인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대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다 해도 그들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죄인이 아니냐?
이방인도 물론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뭐 특별히 대우하고 이방인이라고 뭐 특별히 대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괜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도적인 그런 세력을 형성하다가 그걸 놓쳤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율법에 매여서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특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화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왜 그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 문명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문명은 헬라 문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야만인이라는 바바리안이라는 뜻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했을 때 그리스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쁘다, 똑같은 악행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처한 법적 상태가 똑같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티머스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이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헤엄을 쳐서 건너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거리가 한 4,108마일인데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6,572km가 돼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근데 세 사람이 그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허우적대다가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그나마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이 자신의 키보다 더 깊은 곳에 가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가라앉아서 익사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출발하는 사람은 수영대회 우승자였다는 거예요. 수영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주 헤엄쳐서 잘 가는데 한 4km 수영하니까 힘이 빠져요. 점점 지치더니 6km 정도 되는 지역에서는 가라앉아서 죽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더 멀리 헤엄쳤느냐가 무슨 중요한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어차피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2km를 가든 4km를 가든 들어가자마자 빠져 죽든 얼마나 거리를 멀리 가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악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 어차피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어차피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착하게 살고 더 악랄하게 살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는 언어 생활이 어떠냐. 그 다음에는 삶에서 어떤 행태를 보여주느냐. 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완고해지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래요. 죄 짓는 걸 무서워해요. 근데 이게 악화되면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절대로 회개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뭘 하느냐?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고 완고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니까 뭘 갖고 합리화를 해요? 말을 갖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언어 생활이 바르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열린 무덤,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목구멍과 혀와 입술은 우리의 발성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데 가장 많이 짓는 게 뭐냐? 입을 통한 죄. 이 언어를 통한 죄가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야 뭐 땅에 매장하고 이러니까 시체가 보일 일이 없잖아요. 냄새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동굴에다가 묘지를 하잖아요. 그냥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는 동굴 문을 닫는데 주로 이제 가족묘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시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들의 시체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닫아 놨다가 뚜껑이 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시체 냄새가 다 빠져나오게 된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 입으로 나오는 말이 깨끗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니까 독이 가득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까 입을 열면 향기로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악한 말을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997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까 실험을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8분 만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그러면 200번 이상을 거짓말을 하더라. 한 20명 정도의 사람한테 소형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약속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다. 이게 거짓말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주로 누가 많이 하느냐 순서를 매겨보니까 1위가 점원,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언론인,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세일즈맨, 그 다음에 심리학자.
이런 순서였다.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아니 이런 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한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참말만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은 나쁜 거고 참말은 좋은 건데 왜 참말만 하면 세상이 끔찍하다 그럴까요? 인간 자체가 타락해가지고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속에 든 게 악독과 저주와 독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참말을 하면 그게 나오지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말만 하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기보다는 칭찬하기보다는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걸 아주 즐거워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또 공공의 적이 생기면 전혀 친하지 않던 사람들도 한마음이 돼서 친해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론적으로 내 입술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없도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7번.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만큼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합니다. 입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행위도 마찬가지죠. 오늘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 데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를 붙잡으시고 억제시키지 않으신다면, 인류를 억제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정부 상태가 되어가지고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정부를 세우고 경찰을 세우고 군대를 세웠겠어요? 이런 통제 장치가 없으면 사람은 피 흘리는 데 빠르기 때문에 이 조화와 질서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를 두고 경찰을 두고 군대를 두는 거예요. 지금 흑인 사망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지만 결론은 약탈로 가는 거예요. 방화와 약탈로 가는 거잖아요. 무정부 상태로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그런 가능성이 다 있다라. 우리의 말도 죄인의 말이고 우리의 행위도 다 죄인의 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전도해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고가 왜 우리에게 선물이냐? 하나님은 치료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로마서의 주제 성구라고 하면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게 로마서 주제 성구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게 로마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만 했던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항상 붙들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가며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